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별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겹쳐질까? 그래요.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에는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또 어렵고 또 더해지고 또 겹쳐지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오늘 요사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시면 야, 힘들다, 어렵다, 언제 이 어려움이 풀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살아가면서 삶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가슴 마리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어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왜 이런 고난이 겹쳐지는 겁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 당한 고난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미를 깨닫고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성도들이나 장로님들, 교육자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이러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다른 어려움이 겹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걸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꼭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고난을 승리하는 지침이 있어요. 지침.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지침을 꼭 붙들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지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모두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욥도 친구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엘리바서, 빌닷, 소발이 와서 위로해 준다고 뭐라고 말을 하는데 위로가 안 돼요.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는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더욱 번뇌케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위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욥은 자신의 아내까지 와서 속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면 좀 같이 와서 위로해주고 아파해주고 고통을 마음 아파해주는 그는 위로자가 돼야 될 텐데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피부병에 걸려서 막 이 사기 그릇으로 깨진 그릇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 이렇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신뢰할 거야?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줘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위로한다고 하는 게 위로가 안 되고 아내까지 속을 있는 대로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때 외로운 거예요. 그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몰라줘도, 사람은 위로자가 안 되어도, 아내까지 몰라줘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23장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자꾸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석할 때 자신을 정죄하고 이웃에 대해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여야 하면 늘 깊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이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자세입니다. 여러분, 욥기 10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더로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말씀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변화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나를 이렇게 그냥 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하면 정죄자가 되고 율법자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분석하면 나 자신에 대한 정죄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분석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자가 돼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이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묶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내 믿음을 지켜 나가야 돼요.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욥이 발견한 것이 이거예요. 두 번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진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가? 능력이 있다고 하시면 왜 이런 불행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내게 오는 어려움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민족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가? 교회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라는 게 어떨 때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민족의 아픔을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지 않도록, 불행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이나 불행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나 어떤 불행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난 가운데 결국에는
나를 순금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반드시 나를 단련하여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신약적인 그 표현을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이라도 그것이 선한 일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고난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한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를 다른 말로 오늘 본문 욥기는 순금 같은 인간, 순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 합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요새 세상 사람들이 쓰는 시너지, 그런 표현, 시너지. 여러분, 시너지는 여러 가지가 섞여서 공동으로 작용되는 것, 동반 상승되는 것, 더욱 더 잘 되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인생에 이런저런 경험과 아픔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결국에는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들이 인생을 순금같이 만드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신당하고 질병을 당해서 고통을 몹시 하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누가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배신 안 당하고 질병 안 걸리고 누구보다 상처 안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아픔과 때로는 상처와 고난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냥 두고 보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순금같이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론에 이르기까지 함부로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저주받았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망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아픈 것이, 어려움이 망한 게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움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낮아짐이 높아짐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시너지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얘기 하나 하고 그냥 정리를 해 가려고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시너지, 그 효과를 본 그 인생을 체험한 사람이 요셉이 아닐까요?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배신당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시는데 그의 고난당하는 게, 팔리는 게,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게, 감옥 생활을 하는 게
시너지 효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동족을 살리는 그런 효과.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인생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고백한 내용을 성경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건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군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켰다. 하나님이 감옥에 가게 됐고 하나님이 팔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가 했다. 아멘. 종고만 하나님인 게 아니고 종고를 만들기 위해서 팔리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누명 쓰기도 하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보세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몸이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갈 줄 믿어요. 못 배웠어요. 그래서 더욱 주님 하면, 의지하면 더 강하게 될 줄 믿어요. 얼굴이 못생겼거나 키가 작거나 또 잘 못생겨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적으로 몸으로 잘생긴 걸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갈 줄로 믿어요. 가난해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을 다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으로 오늘도 일하고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신다면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그런 것입니다. 욥기 10장 13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리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대. 이런 일들이 욥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세상의 문제, 환난, 질병, 어떤 고난, 코로나, 이 시대의 난간이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어 가십시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순금 같은 사람으로 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믿음이
새롭게 성장하고 우리 삶의 활기를 찾는, 더 기도하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동기가 되는 고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